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었고 또 개혁이라는 말을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한자로 즉 개혁의 뜻을 보면 개자가 고칠 개자고요. 혁자는 가죽 혁자입니다. 가죽을 고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죽을 고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짐승을 잡아서 이제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러면 그 가죽을 이제 일단은 말리죠. 근데 말린 놓은 그 가죽을 이제 고치는 것, 그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짐승을 잡은 그 가죽을 말려서 펴놔도 그것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쳐가지고 명품 가방도 만들고 또 옷도 만들고 그리고 허리띠도 만들고 또 지갑도 만들고 이것을 가죽을 고쳐야 쓸모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처럼 망가지고 그리고 다 쓸모없이 돼 있는 아니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을 다시 새롭게 고치는 것, 그것을 바로 개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reformation, reformed, 개혁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도 미시시피에 있는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인데요. 그 reformed라는 말이 바로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개혁됐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 reformed라는 말은 re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form은 원래 오리지널 그 원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reform이라는 말은 원래 원형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바로 리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제사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다시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을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서열로 치면 13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25살이 될 때까지 자기 아버지의 그 삶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어땠는지도 그의 25살 되는 날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악하게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우상을 하나님을 모셨던 그 성전에다가 갖다 놓기도 하고 온 도시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산에도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결과가 어땠는가 하면 유다 땅에는 놀랄 일과 두려운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던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부녀자들도 이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의 나라가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 히스기야가 25살 때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25살 되어서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는 그 마음에 나는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은 그의 아버지가 닫아놓았던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우상들과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버지가 갖다 버렸던 그런 기구들도 다시금 깨끗하게 원상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의 아버지가 성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자기 일이 없어진 거죠. 레위인들도 자기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준비되어 있는 제사장이 별로 없고 레위인들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획했던 유월절 절기는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과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월절 절기를 못 지킨 경우에는 한 달 미루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 예가 있으니까 이번에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고. 그랬더니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다 좋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역에까지 사람을 보내고 서신을 보내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고 했습니다. 그럼 이 유월절 절기는 오늘의 유다가,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게 만든 절기입니다. 만약에 이 유월절 절기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이 땅에 지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혹 그들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고통도 있지만 그래도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아버지가 성전 문을 닫으면서도 지키지 않았지만 위로 올라가면 솔로몬 때 이후로 제대로 절기를 그렇게 전국적으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고 레위인들을 준비시키고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는 지나간 시절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등지고 살았던,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마치 제물이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을 받아주셨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화목 제사는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다툼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화목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한다는 이런 의미의 제사입니다. 근데 다른 제사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그날 다 못 먹으면 그 다음 이렇게 남겨뒀다가 보관하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 제물은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 제물을 당일에 다 먹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화목 제물로 만약에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소 한 마리를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몇 명이 먹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에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소 한 마리가 한 900인분 정도 된대요. 물론 사람 따라 좀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몇 인분 이렇게 우리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그런 기준으로 하면 900인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기가 쉽지 않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얼마 동안 못 먹다가 고기를 먹으면 한 사람이 2인분, 3인분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3인분씩 먹어도 300명은 모아야 화목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300명 한 자리에 불러 모으라고 하면 모을 혹시 능력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식 결혼시키려고 해도 300명 하객을 모으기가 쉽지 않고 장례식에 300명 조객을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300명 모으려고 하면요, 자기 아는 사람 거의 다 불러야 됩니다. 다 불러도 모자랄 판입니다. 자기 가족들만 화목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친척들 불러서 그것도 모자랍니다. 자기 아는 사람 다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인원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3인분 먹어도 지금 300명이면, 아니면 2인분 먹으면 450명 모아야 되는 거예요. 거의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는 적어도 모으려고 하면 웬만한 사람은, 아는 안면 있는 사람은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에는 나랑 친한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나랑 좀 감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얼마 전에 심하게 다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저 인간은 얼굴 안 본다고 작정하고 싸웠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다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고 나면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먹을 사람을 준비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다퉜던 사람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그러면 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빌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풀어져야 이 화목제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하고 형제와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해를 하지 않은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섭섭했던 사람, 이때까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화목제사를 한 사람만 주관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도 화목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화목제사 드리고 백성들끼리 계속 화목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월절 절기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지나는데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이때까지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악기 소리가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웃음 소리가 들리고 이런 날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명절이 돼서 너무 많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지 않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일주일 동안 이제 일상에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같이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화목해지고 화해를 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좋은 날이 자기 생에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간 거예요. 너무 아쉽다고. 일주일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고. 우리 생에 이렇게 좋은 날도 있네. 그러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한 주간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왕에게 보고되고 또 왕과 백성들의 지도자, 백성들이 의논해서 일주일 6월절 절기를 더 연장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더 했습니다. 더 하려고 하니까 원래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 먹을 음식, 재물 준비했는데 일주일 더 하게 되니까 이게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소 1000마리 그리고 양 7000마리 내 재산 내놓겠다고, 이거 백성들 마음껏 먹고 즐기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방백들이 왕이 자기 재산을 이만큼 내놨는데 우리도 그냥 있어가 되겠냐고, 우리도 내자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냈는데요, 소 1000마리, 양 10,000마리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제가 이제 일주일 더 연장이 되니까 백성들은 이런 기쁜 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6월절 절기를 연장해서 2주간 지키면서 자기 생에 참 이렇게 좋은 날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지냈던 지난 2주간이 자기 평생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들인 거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고요,
입에는 기쁨과 감사가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광경을 보고 있었던 이 히스기야가 이런 기쁨이 이 나라에 계속 지속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제 이 땅에 있어 아직 제거하지 않았던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상들을 제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여기서 이 모든 일은 6월절 연속된 2주간의 그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상들, 이런 형상들 보이면 가면서 다 그냥 깨고 부시고 다 없앤 거예요. 이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의 인생의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두지 않겠다고 그들 마음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면서 우상들 보이는 것들은 다 찍어서 없앴습니다. 전에는 그것들 앞에 절을 하고 그것들을 섬기면서 추수 때가 되면 그 앞에다가 추수한 재물을 갖다가 바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에도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1장과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주어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1장에서는 이 주어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산당들과 제당들을 제거했던 사람이 누가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에서는 히스기야 그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이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다시금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자기들 삶에 우상은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우상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 다 없애자고 해서 백성들이 은혜 받고 가면서 그냥 다 없앤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에서는 그 절기 동안에 이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우상들, 산당에 있는 것들 다 제거해야 된다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들은 이때까지 섬겼던 그 자리에 가서 다 제거하라고. 왕이 명령을 하니까 백성들이 가서 그것을 없앴다고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주어가 이스라엘 무리가 되었던,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되었던, 제거했다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제거할 수 있도록 누가 결단을 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결단했다고 봐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역대기와 그리고 열왕기에서 다루고 있는데, 근데 역대기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열왕기하 18장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었는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부수어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후스단이라고, 너후스단이라는 말은 놋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하면서 없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결단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이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는 그 길을 호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에돔 땅을 돌아서 가도록 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가는 길이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멀고 그리고 험하니까 힘들어서 그 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말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상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참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이런 곳으로 다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뱀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 그 당시에 불뱀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불뱀이라는 것은 몸에 이 불꽃 같은 그런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불꽃 같은 그 반점이 있어서 불뱀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독성이 너무 강해서 이 뱀이 물게 되면 그 독성이 온몸에 퍼지면서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갑자기 막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모세에게 원망하다가 이런 징벌을 받는구나, 이런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우리가 여호와와 그리고 당신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은 불뱀을 만들으라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그 뱀을 보라고 하라고, 그러면은 낫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놋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에 물린 사람들은 이 놋뱀을 보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그래서 성경은 본 자는 다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로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칭송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 내가 안다고 이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born again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그걸 모르냐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바람이 어느 곳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없는 것처럼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도 바로 이와 같다고 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더 멍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좀 더 알아듣기 쉬운 예로 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해 준 것이 바로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뱀을 본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이제 들릴 것인데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라고. 그래도 말을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또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마지막에 설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이 놋뱀은 그때 당시에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세가 만들어서 들었던 이 놋뱀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금 히스기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리고 아하스 왕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백성들이 이 놋뱀을 마치 신기가 있는 어떤 신물처럼, 신처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놋뱀 앞에 가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하고 그냥 부숴서 버린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그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가톨릭에서 이제 우상시대였던 그런 것들을 의미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 이 십자가 자체가 무슨 부적처럼 어떤 식기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은 뭔가 사람이 안전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것 같으면 다 제거하는 거죠. 묵주나 이런 것들도 다 개신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좋은 의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없애는 거죠. 십자가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기에서 끝나야 되지 십자가 자체가 무슨 부적처럼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거 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 같고 그걸 목에나 그걸 지니고 다니면 내가 건강해질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리 신앙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차에 싣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느냐고 물으니까 성경도 안 읽는데요. 성경도 안 읽는데 성경책을 차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왜 넣고 다니냐고 했더니 이걸 싣고 다니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고 안 나도록 지켜줄 것 같았어. 성경책을 싣고 나르는 트럭도 사고 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트렁크에 가득 싣고 다녀도 사고 날 수가 있다고.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지 성경책 그 자체가 읽지도 않고 그냥 부적처럼 차에 그냥 싣고 다닐 것 같으면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큰 축복이요 은혜인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놓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고 그것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다시 제사장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불러서 다시 레위인들이 하는 성전에서 수종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도록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찬양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끔 하려고 하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은 그 반열에 따라서 그 서열에 따라서 자기 맡은 직임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드리는 일에 힘쓰라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레위인들 그 지파 따라 그 지파 안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직임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니까 우선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들이 생계가 보장이 안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드리게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이 11조는 율법이 있기 이전에 11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11조가 처음 나오는 것이 언제 나오는 것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소돔상에 살고 있었던 자기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와야 되겠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 기습작전으로 가서 공격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왕이면서 제사장은 원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만 살렘 왕, 이 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분을 바로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거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자기가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히스기야가 먼저 본으로 자기 재산 일부를 내어놓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이제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들이 먹고 살 음식을 여러분들이 제공하라고.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자기 11조를 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7절에 보면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셋째 달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3월 달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달력입니다. 이 셋째 달이 언젠가 하면 바로 맥추절이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이 있는 달이고, 일곱째 달은 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에 처음 곡식을 거두게 됐고, 그때로부터 이제 추수감사주일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소득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이것들을 가져오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이 만족하게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충분하게 많이 먹었고, 그리고 쌓인 더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히스기야와 그 방백들이 8절에 보면 와서 그 쌓인 더미를 보고 얼마나 많았던지, 이게 도대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이 성전에서 그 일만을 위해서 전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11조를 드렸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12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질 않았습니다. 땅을 주질 않고 다른 11지파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10분의 1을 바치게 되면 그 10분의 1로 이 레위 지파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대신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이들은 목축업에도 종사하지 않고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또 성전에 찾아올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자기들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그 곡을 쓰고 또 지휘하는 그런 일로, 또 어떤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는 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로 이런 일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의 한 주간, 또 어떤 이들은 한 달, 또 2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얻은 이 소득이 있게끔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도 주시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또 손님들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 이런 소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내 노력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고백하면서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오늘도 과거의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처럼 목회에 전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목회에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스포트하고 또 교회가 유지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솔로몬 이후에 없었던 그런 큰 기쁨을 그 삶이 백성들에게 계속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직무에 또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완전히 개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백성들도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전에 선대왕이 있을 때는 아하스 왕 때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다른 곳에 바친 거예요. 그렇게 살 때는 삶에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재물이 너무 많아서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나라에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들도 오늘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부응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형통함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개혁하는 다시 고치는 다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끔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땅을 밟으면서 우상이 있는 것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랑, 자기의 헌신 그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해서 벌은 것 중에 그 중에 11조를 그리고 소득 중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서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소득 중에 10분의 1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내 삶이 들어져 있고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아마 소득을 가져오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제거했던 것처럼 혹시 오늘 내게는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물건, 신앙생활하는데 끄리끼는 것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모세가 그 노뱀을 제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귀한 선물이요 축복인데 그것이 하나님 대신하는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치 유월절 같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애국 땅 종되었던 곳에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왔던 것처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귀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하여서 신일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정말로 전적으로 헌신하며 목회에 천년 맡기고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또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마음의 결단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것이 더미 그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에 하나님이 즐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역에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짐하고 우리 영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헌금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전 문을 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하나님 버리고 살았더니 참 이스라엘과 유다의 황폐함과 그리고 놀램과 두려운 일,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등지고 살았을 때에, 성전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의 기쁨도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도 사라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금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유다 백성들이 함께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시금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그 유월절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 같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적셔지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다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제사장들로 하여금 다시금 제사의 직무에 전임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레위인들도 그들이 맡은 그 직무에 충실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제도를 개선하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반열에 서서 참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고 또한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고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